계신 곳에 떨어지고 구름은 저 달을 품고서 오늘도 노래하네. 그대 떠난 그 길을 홀로 섰나. 내 맘도 눈물도 꽃잎도 바람에 날려 사라지는가. 아직 못다한 말들이 내님 계신 곳에 떨어지고 구름은 저 달을 품고서 오늘도 노래하네. 꽃잎이 흩날리는 그 길에서 가기 전에 할렐루야. 주 안에서 지나간 주간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경건한 마음 묵도하실 때에 5월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호흡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때에 십자가의 병기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순종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병상에서 침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치료와 회복의 은혜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옵고 경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사두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교동문 32번 시편 71편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드리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나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그 큰 분쟁이 생기니 선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들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546장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헌신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심령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순종할 수 있는 건강,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귀한 말씀에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어느덧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를 완성해가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질 수 있는 우리의 사역, 우리의 수명의식이 되어질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공회가 신학적으로 대립적 관계에 있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고 있던 그는 바리새인임을 밝히고 자신은 부활을 전한 까닭에 신문을 받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복음의 핵심인 진리는 부활신앙임을 다시 한번 변론하면서 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과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 간의 신학적인 논쟁을 유발시켜서 바리새인들로 도리어 자신을 옹호함으로써 자신을 정죄하게
하게 만드는 공의를 산회시키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담대한 믿음 위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신학적인 것 중요하죠. 교리적인 것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또 순종하고자 하는 중심이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토대 안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신학적인 논리, 실천적인 것 중요하겠지만은 말씀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이 신학적인 사상, 논리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신 가운데서 진행되어지는 믿음의 삶, 믿음의 사역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고 한 사람은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실일까요? 전혀 다른 신앙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오늘 우리 교회에도 같은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긍정적으로 믿고 의에 이르며 순종하는 성도들의 모습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듣고 평가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사실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나니아는 당시 대제사장이었고 대제사장은 유대를 대표하는 인물임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모든 제사를 총괄하는 인물이며 율법으로 백성을 가르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아나니아는 겉으로만 보면 거룩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성에게 자신이 경건한 사람임을 보이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쓰고 관리를 했었을 것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자기가 그만큼 갈 것을 계획했다면 어려서부터 투명하고 순결하고 성실하게 성장하여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리 치이며 저리 치이며 살다가 보니까 또 밀림당해서 정치일선에 들어온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옛 어른들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정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인가, 신실한 자인가,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정직하고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가,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경건한 척 하는 것,
대제사장이 경건한 척한다. 그는 율법대로 판단한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거슬리는 자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나는 떳떳하게 살았다. 나는 올바르게 살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치부가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므로 그는 바울로부터 회칠한 담이라고 하는 책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회칠한 담이 무엇일까요? 그다지 튼튼하지 못한 기초 위에 세운 흑벽돌 담을 단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회칠을 바른 것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튼튼하고 아주 야무지게 생긴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물이 스며들고 그러면은 금방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회칠한 무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무덤은 아무리 겉모양이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민다 할지라도 악취가 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아나니아를 향해 회칠한 담이라고 한 것은 외적인 경건을 가장하며 자신의 악의를 주도 면밀하게 포장하려고 하는 표리부동한 사람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실하게, 경건하게 말씀 위에 서서 내 합리화시키는 해석으로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분별하고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전 말씀에서 보면은 잘못한 줄 알면서 계속 직진하면 안 되고 잘못한 것을 느낄 때 바로 유턴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잘못 표현한 것을 알고 사과성 해명을 조금도 시간을 늦추지 않고 즉각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는 자기의 실수나 오류가 인정되면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 사과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되게 실수를 많이 하죠. 다혈질적이고 성질이 좀 급하지요. 완벽해서 오류를 범치 않는 것이 성도일까?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물론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떳떳하게 마음 놓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실수하는 것이 실수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도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단장하는 신부로서 단장하는 그 훈련소에 우리는 메이크업실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답게 가장 멋있게 꾸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꾸며지는 게 가시적으로 꾸며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서 그걸 최대한 살리고 돋보이게 꾸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울 것은 지우고 바꿀 것은 바꿔야 되는 것이 매우 급실이죠. 그렇죠? 눈썹이 좀 길면 너무 한쪽으로 틀어졌으면 잘라내고 바로 잡아 그리고 이런 것.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올바르지 못하다면 바로 수정하고 교정하고 그래서 신랑이 가장 멋있고 가장 아름답게 볼 수 있도록 다듬어지는 곳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다듬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성도는 일단 실수나 오류가 파악이 되어지고 상황이 되어지면은 즉각적인 인정과 시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유턴해야 돼요. 사과해야 됩니다. 시간을 끌 필요가 없어요. 우긴다고 실수가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우긴다라고 거짓이 진실이 되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6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비둘기 같은 순결함과 뱀 같은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발언이 발단되어져서 이제까지 그렇게 합세하여 바울을 올맘했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주요 두 분파인 사두개인과 또 사두개파와 바리새인 파간의 교리적인 차이를 이용한 발언을 함으로써 그들 간에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또 노예나 또 연합회나 총회나 가보면 시끄러운 일들이 많죠.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잘났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정확한 것이 되어지면은 쉽게 증명되어지고 파악이 되어집니다. 근데 억지 부리는 척하는 아닌 것을 억지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주장해서 이끌고 간다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굶어서 터지게 돼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순간적인 기지가 돋보이는 장면이 그런 상황에서 보여집니다. 진정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심령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네요. 분별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바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참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 자녀들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를 주문하심을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성도가 비둘기같이 순결한 최고의 미덕을 생각합니다. 성도의 특징은 누가 뭐라고 해도 순결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교육자 때까지만 해도 많은 청년들에게 순결 서약을 하는 그것도 유행처럼 치러졌던 것인데
요즘 순결을 글쎄요. 대학교나 고등학교에 가서 순결이라는 단어를 하면 아마 성추행범으로 고소를 당하지 아니할까.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항상 강의하면서 순결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순결은 남자가 먼저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강의를 해왔습니다. 누가 먼저 지키건 간에. 근데 요즘은 또 여성들이 더 적극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성경적으로. 요즘 성소수자들의 국회까지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시위를 하고 그러는데 묵상이니까 성경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창조의 원리 가운데서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순수함을 상실한 성도는 이미 성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말씀합니다. 곧 그것을 깨닫고 순간 유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맛을 잃은 소금과 조금 다를 바 없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슨 소금이에요? 소금이 아니죠. 어두운데 빛을 비추지 못하면 무슨 빛이에요? 빛이 아니죠. 비둘기 같은 순결만 보고 험악한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래도 살아남아야 됩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도 살아남아야 됩니다. 지혜로움이 없는 순결함은 어리석은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서라도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고난에 처한 심령을 돌보시고 찾아오신다. 그날 밤에 주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격려의 말씀을 주셨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주님은 사도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면은 강하고 담대함으로 증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 밤이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 파티가 일어났던 밤이 아닐까? 즐거웠거나 재미있었던 밤이 아니었을까? 그날 밤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두들겨 맞다가 로마의 천부장으로 인해서 겨우 목숨만 건졌던 날 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내들인에서 변론 끝에 유대인들에 의해 찢긴 당한 사도 바울.
그날 밤은 40인의 암살단이 바울을 암살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맹세하던 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 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외롭고 힘들고 무섭고 두렵고 그 무서움의 중압감이 엄습해 오는 밤이었습니다. 위로와 격려가 가장 필요한 때였습니다. 비록 그의 가슴에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식지 않았지만 신체적으로 겪는, 상황적으로 겪는 많은 고통으로 인해 좌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이런 중압감, 이러한 두려움과 어두움의 그림자들이 나를 엄습해 올 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때에 주님은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격려가 있었기에 바울은 이후에 로마에 갈 때까지, 로마로 들어갈 때까지 고난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 또한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의뢰할 때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통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임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이 세상,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해야 하는 세상. 부모의 사랑보다 물질의 집착이 가정을 파괴시키고 부모 자식 간을 이간하고 사회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합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음을 한탄하시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온갖 위기를 극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선한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담대하고 확신 있는 신앙의 열정과 그의 소명의식은 뱀같이 지혜도 지녔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의 모범된 믿음을 따라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고 묘하게 쓰임받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으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헌금 찬송 51장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섬기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그 신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건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고객은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니.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는 심령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미화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능력과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생업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정천중앙교회 사역과 이전 과정 위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찬양 예배로 뵙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